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저희가 다 상고를 해서 이제 다음은 사도행전 오늘부터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났다 해서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시고 항상 요한복음 주제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러 모인 12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 이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와 3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본인, 요한복음 1장에 말씀 되신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3위로 먼저 태초부터 거하시고 또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몇 년을 살았다고요? 3년 반을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학교 왔다 갔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학교처럼 왔다 갔다 배우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씻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신대원 기숙사 생활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 합숙 훈련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지금 신대원 기숙사 생활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막 4인 1실을 쓰고 있습니다. 4명이서 4인 1실 쓰고 있는데 정말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진짜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또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잠자리가 참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잠자리 힘든 시간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4명 중에 제 옆에서 자는 분 한 분이 너무 바른 생활을 하셔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거의 막 10시 땡 되면 그냥 1층 책상이고 2층 침대인데 10시 땡 되면 그냥 기어 올라가세요. 침대에 올라가셔서 혼자 취침에 들어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잠에 빠져들게 되면은 잠 습관이 좀 있으세요. 코골이가 좀 많이 심하신데 첫날에 저희 나머지 3명 전선생님 저 포함해서 3명이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전쟁 나가지고 첫날에 저도 거의 한 새벽 4시쯤 잠든 것 같고 제 앞에 계신 두 분은 그냥 밤 새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눈만 감은 채로 그냥 잠이라고 하기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씩 일어나서 보면 이 두 분은 막 새벽인데 핸드폰 하고 계세요. 잠이 안 온다고. 이와 같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이어플러그를 지금 꽂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플러그 살면서 처음 꼽는데 되게
이 소음 절감에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 침대 옆에 지금 기숙사 침대 옆에 이어 플러그를 잘 세워놓고 왔는데 정말 이와 같이 제자들도 물론 코를 고는 인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같이 합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가 말로만 해서 그렇지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솔직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인간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부터는 이 육신의 예수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부터는 육신의 예수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정말 극심한 시험에 빠져들고,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제 내 인생 정말 망했다, 앞길이 캄캄하다, 뭐하고 사냐 라고 하는 이런 멘붕 상태에 모든 제자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본인이 오셨던 곳으로, 즉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랑 함께 3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내는 것, 이 합숙 생활하는 것이 꿈만 같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데,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데, 그 생활을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 제자들 입장에선 더 이상 못한다고 하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그냥 제자들은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너희들 눈에는 내가 육신으로 너희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본인이 왜 죽냐 이겁니다. 제자들도 본인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안 죽고 정말 영원히 살기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또 막 신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제자들이 바라던 예수님은 정말 이때 당시에 그냥 천년왕국을 이루실 그러한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 죽는 것은 제자들은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막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본인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이 들어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 나사로와 같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본인들도 그냥 살려서 살아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셨던 그곳으로, 즉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육신으로는 내가 더 이상 없을지라도 그 대신 나보다 더 좋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는 보혜사 성령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앞장 1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육신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없어져도 보혜사는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 보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기를 전부 다 고아라는 것입니다. 나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난 고아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고아가 아닌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영적인 고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고아인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고아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말 수많은 특히 한국 교회들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부모 없는, 영적인 부모 없는 이런 고아인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한번 가보시거나 혹은 유튜브로 막 다른 설교들 한번 들어오시면 아마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라는 이 단어 자체를 혹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이러한 설교를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정말 드뭅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목사님 본인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로, 안 받은 상태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설교 또한 성령의 세례, 이 보혜사 성령의 설교를 할 일도 없고 또 하기도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 안 받고 끝나면 상관없지만 그 피해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전부 다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착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에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 들면 교회 확 나와버리고 천국 가면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천국 가면 요만한 새끼손가락 면류관 하나 받아가지고 정말 새끼손가락 면류관 머리 하나 얹고 있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랑제일교회도 보면 처음 오시는 이런 분들 보면 다른 교회 막 평생 오래 다니시다가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자기는 정말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쳐도 적어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라면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다 저번 주에 수업 시간 때 이거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두 전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제가 우연찮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전우사님이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 전우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본인은 요즘 열심히 하나님께 뭐 이거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좀 요즘 좀 그냥 영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요즘 조금 힘들다. 라는 이런 얘기를 그 여자 전우사님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을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전사님이 그 남자 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사님 혹시 방언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전사님이 아니요, 못합니다. 근데 방언 달라고 기도하긴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뭐 때가 되면 다 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남자 전사님의 말을 들으면 그 전사님의 마음의 자세가 보입니다. 방언 뭐 기도하긴 했는데 안 주셔서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그냥 뭐 나중에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화에 끼어들면 좀 오지랖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저는 끼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저런 마음의 자세로는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 혹은 저러다가 저분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무조건 주시는 것인데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그냥 일반 대학교가 아닙니다. 대학교가 아니고 신대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결국엔 나중에 졸업하고 후임자로 어느 교회의 목회자로 갈 텐데 목회자로 가게 되었을 때 정말 성령세를 못 받은 상태로 방언하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친다면 그 성도들 또한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교의 상태가 정말 이렇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신학교도 정말 신학 자체를 새로 세워야 된다. 신학이 다 요즘에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 지금 현장에서 제가 아주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청교도 말씀, 이것이 결국 전부입니다. 신학교 가면 솔직히 막 그렇게 너무 제가 막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솔직히 책만 읽게 시키고 정말 책만 읽어오라 그러고 조별로 저는 대학교는 이해하겠는데 신대원에서 막 조별로 발제하는 과제를 그냥 발제도 아니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꽁트처럼 해오래요. 조별로 막 4인 1조, 5인 1조로 막 영상을 맨날 5분짜리 막 하나 찍어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게 지금 신학교로 온 건지 연기학원으로 온 건지 조별끼리 만나서 저번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도 그렇고 그냥 영상을 막 5분짜리 찍어오라 그러고, 심지어 그냥 내용만 있으면 안 되는데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개그맨 지망생으로 왔나 신학교 누가 이 조별 꽁트 찍으러 왔나 배우러 온 거지. 근데 정말 저번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도 그렇고 그냥 아예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당 한 번씩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최대한 역할 없는 쪽으로 빠지겠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청교도 말씀,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마스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신학교 간 것보다도 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서 조별 꽁트는 찍지 않잖아요. 정말 그것도 약간 성경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꽁트 찍으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지만, 근데 정말 제가 상상치도 못하는 약간
이상한 주제들. 그리고 그냥 그 주제도 교수님이 조마다 정해준 그 주제들로 찍어야 하니까 정말 가끔씩 현타가 오기도 하고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왔지 연기를 하는 게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정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청기도 말씀의 핵심 주제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14장 방금 찾은 곳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가끔씩은 사람들이 공관복음을 읽을 때 나도 정말 이 시대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3년 반의 시대, 나도 정말 이 시대 때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느꼈으면, 예수님과 말 한마디 했으면 손이 없었겠다. 정말 나도 한번 예수님 만져도 보고 예수님 앞에서 밥도 먹어보고 예수님한테 뭔가 이런 성경 말씀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상상해 뭔가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유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아무리 나랑 가까이 있어도 살과 살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랑 가까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속으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은 나랑 예수님 갈릴리 계시고 난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면, 나랑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계시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목소리로 대화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신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었던 예수님보다도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더 유익이 아니에요. 더 유익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2000년 전 이 예수님과 또 지금 이 시대의 보혜사 성령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딜 고르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더 좋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모두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고, 오직 무엇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방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 어제 아주 비싼 누가 대접을 해주셔서, 한 재정이 많으신 장로님이 대접을 해주셔서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여러분들이 배 터지게 드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아니죠. 그 소화 다 돼서 오늘 아침에 또 아침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 세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주 뜨겁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고 전부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무엇으로? 부활의 예수로, 부활의 예수로 다시 한번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얘기를 서로 하고 있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 모든 상황에, 제자들의 모든 상황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얘기하던 그 현장에도 개입하시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개입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며칠 동안 함께 했다?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성경인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누가 쓴 성경인지 아십니까?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저희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일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두 말씀 한번 비교해보면 말투가 어때요? 비슷하죠? 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네, 예수님의 제자 누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결국엔 큰 그림으로 하나로 보게 된다면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뜨겁게 그냥 한번 빡 체험하고 끝나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에게는 정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아무리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 통독을 막 몇 번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 들었는데 장신대가 그래도 되게 학문적으로 정말 이 아카데믹한 학문적으로는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정말 이거 누구도 그래도 부인은 하지 못하는데, 제가 들은 거는 히브리 이번 학기 제가 헬라어 배우고 있는데 히브리를 저희 선배 기수들 보는 히브리로 뭐라 했더라 아가성가 무튼 성경을 히브리어로 그냥 외우고 다닌대요. 예, 히브리어를 외우고 다니고 교수님들도 놀랄 정도로, 어떨 때는 그냥 너가 나와서 가르쳐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교수님 제 이번엔 히브리어를 어디를 외우겠습니다 하면은 그 교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하겠다고 그냥 자기 히브리어로 오늘 잠언을 외우겠다 이러면은 교수님이 그래 해봐라. 근데 시험은 아니니까 근데도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개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런 열심도 뛰어나고 이러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리 통독을 이렇게 몇 번을 하고 히브리로 헬라어로 성경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속에 보혜사 성령이 없이 성령세를 받지 않고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100번을 통독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별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히 세상적인 책 여러 번 읽는 것과도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100번을 안 읽어도 한 번만 읽어도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를,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신앙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당연히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헌금 시간이나 끝나는 순서 때 영접 기도를 하고, 그죠?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예수 영접의 단계가 있죠. 그죠? 구원의 단계. 예수 영접의 이 첫 단계를 누구나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사람에게는 이 순간부터 본인이 뭐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는 못 느낄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령 세례가, 저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성령 세례가 다음 단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고 난 뒤에 이제 오는 제일 힘든 단계죠. 자아의 파쇄. 자아의 파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아의 파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와의 복음의 7대 연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구주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자아를 파쇄하고 복음의 7대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사람에게 드디어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앞에 써놓은 이 단계들을 정말 핵심적인 이 단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무리 상고하고 아무리 수없이 들어도 이 앞의 순서인 성령 세례와 또 나의 자아의 파쇄, 나의 뜻을, 나의 선악과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복음의 7대 연합을 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혹은 그 본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정말 사역에 정말 불타오르고 너무 사역을 하고 싶은데, 혹은 사역을 하는 중인데 사역이 너무 안 열리고 너무 힘들고 정말 회의감만 들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이 앞에 있는 단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세례를 진짜 체험했는지, 정말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반납이 되었는지, 정말 내 속에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기도해서 믿습니다 해서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마음이 열심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 구주로 영접만 딸랑한 상태로 저도 이제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도 주의 종이 돼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바로 일로 뛰어든다면, 사역으로 뛰어든다면, 하고자 하는 이 사역에 뛰어든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사역을 포기하거나 혹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 단계만 거치고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열매 단계인 이 사역인데 강대 과정 다 거치고 여기로 바로 점프를 하려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아직 못 받았고 성령 세례 체험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뜻이 아직 싱싱하게 살아서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목사님의 뜻이고 뭐가 본인의 뜻인지 셋 다 헷갈리는 상태.
복음의 7대 연합, 당연히 체험도 못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사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사역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엔 나중에 힘에 부쳐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예수 영접은 많이 하죠. 다 교회 나오면 하니까 예수 영접 많이 하지만 정말 이 예수님 영접만 하고 중간과정 다 스킵하고 바로 사역, 그죠? 바로 선교하겠다, 선교사 되겠다, 바로 선교하라고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죠? 하지만 가운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또 건너뛰게 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해서 바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필수로 알고 또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 받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일부러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또 우리 이것을 감춰놓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죽기까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사역하는 거 할 수는 있죠. 인간적인 힘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 섬기고 밖에 선교하러 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 사탄의 입장에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괜찮아. 열심히 교회 일해. 괜찮아. 하지만 성령 세례는 안 돼. 성령 세례에 대한 그것만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안 받고 그 외의 교회에 관한 일들만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지만 그건 마귀에게 있어서 별 큰 다른 위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정말 언제든지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약점을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마음껏 선교, 봉사, 헌신, 헌금도 마음껏 해라 이겁니다. 성령 세례만 없다면 언제든 너는 내가 시간만 내서 툭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난감 같은 존재라고 마귀가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사탄이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자기의 장난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중심부를 찌르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 세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광훈 목사님의 청교도 말씀에 모든 주제들이 결국은 이것으로 성령 세례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부터 읽는 사도행전 이 자체가 다음 주 2장에 오순절 나오는 것과 같이 성령 세례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동차로 하나 예시를 드리자면은 요즘 한국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가 그래도 제네시스 아닙니까? G90 이렇게 딱 긴 세단 막 1억 넘어가는 아주 프리미엄 제네시스라는 자동차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하니까. 이게 자동차가 막 최고의 기술로 막 최신 현대식 기술로 좋은 엔진, 막 좋은 기능 이런 거 다 갖춘 상태로 현대 공장에서 막 이렇게 조립돼서 창문도 달고 차에 바퀴도 달고 다 달고 나서 완성 단계에 딱 이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차가 공장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그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 조금이라도 기름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새 차를 못 사보신 분들은 나중에 차를 받아보면 차를 사면 여러분 집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를 받아보면 기름이 항상 많지는 않지만 요 정도, 한 칸 정도, 한 칸 좀 안 되는 요 정도 기름이 항상 있습니다, 차에. 그 기름을 왜 넣냐면 안 넣으면 여러분들 앞까지, 고객 앞까지 그 차를 몰고 갈 수 없으니까, 배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공장에서 기름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여러분들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1억 넘는 차를 완성도 높게 이렇게 조립을 했다고 한들 만약 그 차 안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다면 그 차는 가격은 1억이 넘을지라도 정말 저기 밖에 굴러다니는 막 20년 넘은 마티즈만도 못한 정말 그런 고철 덩어리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억이 넘으면 뭐합니까? 차가 움직이질 못하는데 저 마티즈는 시장도 가고 할 수 있는데 1억이 넘었더라도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속에 기름이 없으면 차의 가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로 따지자면 여러분 이제 뭐 말씀 배우면서 엔진도 달고 그죠? 찬양하면서 창문 달고 문짝 달고 다 이런 외적인 것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에 집중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진 상태로 우리 속에 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게 된다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이런 겉적인 부분들을 갖추어감과 동시에 우리 속에 기름 또한 같이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를 같이 동반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중에 이 사역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꼭 사역의 길이라고 해서 이게 꼭 뭐 목회자 아니면 뭐 전도사들을 위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미래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그대로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성령 세례,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 놓고서 이 뒤의 단계들을 진행해야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자의 팥에 성령의 세례를 거치고 자의 팥에 복음의 7대 연합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냥 사역을 해서는 나중에 결국에 힘에 부치고 회의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